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께 질문한 그 질문에서 비롯된 예수님의 그 대답의 말씀인데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주님, 선생님이 다시 오는 때와 또 이 모든 세상 끝날의 때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거든요. 어떤 징조가 보이면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됐나 보다. 세상 끝날이 이르렀나 보다. 알 수 있을까요? 라고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쭉 이제 이 말씀을 이어서 하시는데요. 오늘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 끝날, 즉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재림의 때에 나타날 징조 중 하나, 그것은 바로 여기저기서 자칭 그리스도들이 출몰한다는 그런 징조입니다. 23절과 26절 우리 화면을 보시고 다시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사실 모든 시대에 예수님 전 시대도 그랬고요. 예수님 후 시대도 그렇고 자칭 그리스도, 자칭 하나님을 주장하는 자들은 끊임없이 쉬지 않고 그렇게 나타납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실정은 어떤가? 지난 2019년 자료를 기준해서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약 100개가 넘는 이단 종파들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자칭 그리스도, 자칭 하나님이 200명이 넘고요. 그리고 이러한 이단 사이비들의 세력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이 대략 200만 명 정도가 된다라는 그런 보고서가 알려진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 정치 권력하고 결탁해서 그들의 영향력 확장을 꾀해서 그런 범죄 사실이 드러나서 많은 언론에 빈번하게 그 이름이 노출된 통일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러한 대표적인 이단 사이비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이단들, 사이비들, 가짜 그리스도들이 철저히 정체를 숨기고 암약하기도 하고요. 이제는 아주 당당하게 그 이름을 다 드러내고 자신들의 그 신분을 다 드러내고 활동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게 하는 일, 즉 홀리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 24절이에요. 우리 같이 화면 보시고 읽어볼까요?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미혹하리라. 할 수만 있으면 누구를 택하여 미혹한다고요? 누구를 선택해서 택한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주요 타켓은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안 다녀본 사람, 예수님을 생전 듣도 보다 못한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 또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좀 어디서 좀 격가지로 들었던 사람들, 특별히 또 교회라는 곳에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또는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그들의 주요 타켓이에요. 그들이 미혹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먼저 두 가지를 좀 먼저 살펴보면,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이것이에요. 자신들이 성경에 대한 모든 비밀을 풀었다라는 주장입니다. 몇몇 이단들은 성경은요, 특히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묵시서인 요한계시록은 비밀의 책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암호로 구성된, 아무나 풀 수 없는, 해석할 수 없는 그런 책이다. 그럼 누가 풀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정한 메시아, 그리스도, 이긴 자, 어린 양 등등으로 불리는 그들의 교주만이 풀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들은 성경에 나타난 예언과 성취 또는 비유와 실상이라는 이런 단어를 써가면서 전후, 문맥, 맥락, 내용 다 무시하고 꿰맞추기식으로 해석하죠. 그걸 자랑해요. 이렇게 탁탁탁 맞지 않느냐.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비밀을 푼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그들은 성경을 마치 수수께끼 책으로 여기는 것 같아요. 아니라는 것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근데 여기서 대답을 못하시면 이제 약간 그쪽으로 가까우신 거, 여러분. 그러면 성경은 어떤 책이죠? 성경은 이것입니다라고 딱 한 문장으로 말씀해 보세요.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 대한 기록이죠? 어느 분에 대한 기록입니까? 그렇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록입니다. 이러면 사실은 성경은 어떻게 보면 온전한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 아닙니까? 신약 성경은요?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기록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누구든지 성경을 보고 듣고 읽고 묵상하면 나를 향하여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만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그 귀한 하나님의 선물, 그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에서 이렇게 소리 높여서 힘주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렇게 분명하고 확실한데 우리가 어떻게 미혹될 수 있을까요? 그들의 그 홀림의 꾀임에 우리 마음을 줄 수 있을까요? 또 저들이 하는 방법, 홀리는 방법 두 번째는 아마 익히 들어서 알고 계실 텐데, 자신들의 집단에 소속되어야만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주장하죠. 이를테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14만 4천이라는 그 숫자를 가져와서 이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야, 포함되어야, 또는 우리에게 인정을 받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몇 해 전에 그것을 주장하는 큰 이단이 등록 14만 4천을 넘겼습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한 이단이 그렇게 급속하게 성장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건데도, 그럴 때 그들은 말을 바꿨습니다. 단순히 교적에 등록해서 14만 4천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지금 17만, 20만 넘어가고 있는데 더 열심히, 더 부지런히
우리를 전하고 또한 봉사하고 헌신하고 우리 교주를 섬겨야만 14만 4천에 들어가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것을 바꾼 것이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참 말도 안 되고 그런 일이 어찌 있을 수 있나 하지만 그렇게 또 그것을 받아들인 분들도 꽤 계신 것 같아요. 여전히 그 안에 머물고.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요한계시록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는 들려드릴 수 있고 또 기회 되면 그것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아마 들으신 분도 계실 텐데 얘기하도록 하고요. 그것이 단순한 숫자, 문자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확증이 우리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자주 외우고 또 우리 마음에 새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라 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어떻게 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무엇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있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나 아무나 이 세상을 살았고 지금 살고 있고 앞으로 살게 될 그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어 드리고 그분과 함께 살면 그는 구원을 얻고 영생의 소유자가 되며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포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 언약이라는 것이죠. 구원받는 것, 영생을 얻는 것, 그것은 어떤 집단에 소속되어서 특정한 인원수에 포함되어서 어떤 일을 해서가 아니라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그 누구도 그 어떤 이름도 구원을 얻을 자를 주신 적이 없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한 영혼도 멸망치 않고 하나님께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로 나오기를 원하시고 기다리시고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마음을 꼭 새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어떤 그 성경을 자신만들이 풀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엉뚱하게 풀어대고 왜곡하는 그런 일들, 또 자신들의 집단에 소속되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런 주장 외에도 교주가 만들어놓은 교리를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이를테면 예수님도 유월절을 지켰는데 유월절을 안 지키면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이단 사이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때는 특정 성경 번역본만이 유일한 진짜 성경이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또 교파도 있고요. 또 지금까지 존재했던 모든 교회 부정합니다. 그리고 기존교회, 기성교회라고 부르는 모든 교회는 잘못되었다고 비난하죠. 다 가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재림의 날, 재림의 시간, 재림의 때 나는 안다. 그래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또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날이 지나면 바꾸죠. 또 지나면 또 바꿉니다. 그런 식으로 해도 또 계속해서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고 또 따르는 사람이 있는 것이 정말 마음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들의 이런 주장 얼마나 허무맹랑한 거짓이고 결코 미혹될 수 없는, 미혹되어서는 안 될 가짜들의 메아리다라는 것 우리 꼭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오셨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처럼 오늘 우리도 이런 시대에 이단 사이비들이 사회적으로 팽배하고 또 우리 믿음의 가족들 그 중간중간에 또한 끼어들어서 또 우리의 어떤 신앙을 방해하고 우리의 모임을 깨트리고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이 시대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셨죠.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 내가 오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깨어있다는 것,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 준비한다는 것, 이 또 이단 사이비가 판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주님의 마음을 우리 한번 듣고 또 새겨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화면 보시고요.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8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마개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별을 하십시오.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서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트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주님의 날을 준비하고 이런 사이비들의 모든 모략과 또한 괴략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 늘 깨어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며 성령 안에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라 명령하신 말씀인 것이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가 이단 사이비들의 어떤 놀이터처럼 되어버리고 또 최대 수출국이 되어버린 참으로 이 부끄러운 일의 원인을 찾을 때에 가장 먼저 우리가 시인할 수밖에 없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원인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죠.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님만을 믿고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님만이 절대 진리라는 것을 고백하고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님만을 따라 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님만을 전하는 진짜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었다면, 진짜의 모습을 드러냈다면 세상은, 특별히 많은 우리 같은 교인들, 우리 성도들은 그러한 이단 사이비들의 미혹을 구별해냈을 겁니다. 구분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가짜라고 그들은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짜인지 우리가 가짜인지 그들이 도저히 몰라봤다는 거 문제 아닙니까? 인식할 수 없었다는 건 아닙니까?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로 돌아가는 우리 사순절의 여정을 우리 하루하루 이렇게 밟아가고 있는데요. 보내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사순절 5번째 주일 또 우리 뿌리 목장 주간 예배를 드리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으라고 명령하셔요. 진짜가 되어라. 그래서 가짜가 너무나 확연하고 분명하게 드러나는 이 세상, 이 사회, 이 교계 만들어가라. 이 한 주간 우리가 스스로 질문해야 될 것입니까?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서 복창을 한번 해보실까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인가? 다시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인가? 내가 그리스도인가? 이 질문. 나는 정말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사는가?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인 걸로 착각하고 또는 누군가 그가 그리스도라고 잘못 오해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이 질문. 다시 한번.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신가? 내가 그리스도인가? 또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또 따라서 해보시죠. 예수님만이 절대 진리인가? 내가 절대 진리인가? 아마 첫 번째 드는 생각은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어떻게 절대 진리가 돼요? 저는 항상 상대적 존재죠. 정말 유일무이한 불변하시고 한결같은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님이시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말은 잘해요. 어디 가서 이런 말은 안 빠져요. 아주 신앙이 좋은 것처럼, 믿음이 좋은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의 삶을
깊이도 아니고 그냥 우리의 삶을 겉에서 살짝만 이렇게 훑어봐도 나 자신, 우리 자신이 절대 진리인 양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안았다 버렸다 버렸다 안았다 하고 있지 않은지 라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가 되고 내가 절대 진리인 양 살아간다면 우리는 여전히 가짜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가짜와 진짜를 구별할 수 없는 혼돈과 혼란에 모두가 다 이단 사이비들의 괴계에 헤매이는 그런 지옥 같은 시간들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리고 가슴 치며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니요, 여기 진짜가 있어요. 여기 진짜가 있어요. 바로 할 수만 있다면 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님만을 믿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님만의 말씀을 절대 진리를 여기고 절대 진리인 그 말씀 따라 그저 한 걸음 한 걸음이 너무 힘들고 버겁다고 생각하시면 한 족장이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님의 그 품을 향해서 나아가시고 그 나아가심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짜임을 밝히는 귀한 걸음 또 귀한 빛의 삶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한번 열심히 우리 같이 실험해 봐요. 포기하지 말고 다시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인가? 내가 그리스도인가? 예수님만이 절대 진리인가? 내가 절대 진리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답을 찾으신다면 답이 확실하다면 그 답대로 우리의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천천히 또 향기롭게 진실되게 기록해 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